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사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12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인데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8절 읽고 9절 제가 읽고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와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려면 그 국어책 읽는 그 발음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구산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 신기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계속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은교랑 가영이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사사기가 총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눈동자를 하늘로 쏟아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겠죠? 그렇게 나는 자, 그럼 오늘 다시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사기는 한 가지의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반복되어가는 역사인데,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악을 행해요. 인간이 악을 행하면 누가 반응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잘한다. 뭐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 무슨 벌을 내리시겠죠? 그 벌이 이제 적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적들을 사용하시는 가나안 땅. 오늘의 적은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이라는 왕을 사용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고 적들에게 쌓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8년을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받으면서 사는 게 참 좋네 하고 계속 살진 않죠. 사람들이 다시 회개라는 것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사사를 보내주셔요. 인간 사사를 보내주셔요. 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오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사사가 와서 구원자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건져주죠. 도움을 주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평화가 찾아와요.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어.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동화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평화를 가져다 준 장본인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만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사살은 결국 죽어요. 사사가 죽자 사람들은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이게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돼. 계속 순환되는 사이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면 성경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 온니엘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장면.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온니엘을 보내주시자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의 후에 사사가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이 사이클,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부터 또다시 악을 행하는 계속 반복돼요. 이 틀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있다, 잊어버렸다. 자, 잊어버렸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지, 기억하다. 자, 기억하다. 자, 잊어버렸다와 기억하다, 잊어버림과 기억함. 이러한 두 가지의 틀, 전반적인 천재의 큰 틀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죠. 그 다른 우상들이 오늘 등장한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방금 전에 세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진노하시사 구산 리사다임, 메소보다미아, 이름도 어려워요. 구산 리사다임의 왕에 팔게 돼요.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전쟁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내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지는 기억을 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잊어버린 결과로 이제 지배, 쉽게 말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서 다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괘씸하네, 다 고생해봐라, 다 죽어봐라 하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과 노예로 파신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다시 이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누가 필요한지,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한지,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거기에 맞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잊어버리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예배 생활은 모두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죠. 속에 마음으로는 있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사가 죽고 나서 또다시 돌아서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만, 겉핥기식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진짜가 진짜가 아니고 진심이 진심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머리는 엄청 커요. 지식은 가득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세상에서 보내어지는 지식은 가득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막 꾸미고 치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집은 따뜻하겠지만 집에서는 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날씨가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 한 그릇 같은데 뭐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밖에 계속 놔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얼어요? 얼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얼어요. 자, 마치 잘 들어보세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밖에 내놓은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밖에 추운 날씨에 밖에 내어져 있는 물과 같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녹여줘야지. 그런 방법이 있지. 따뜻한 데로 옮기면 가장 쉽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안 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계속 부어줘. 물을 계속 부어준다고? 따뜻한 따뜻한 물이 없어. 찬물밖에 없어. 어떻게 따뜻해요? 이렇게 껴안아서 보여야 돼? 안 하지만 안 얼려면. 자, 새로운 방법을 제가 그럼 제안해 볼까요? 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물을 저어주면 물이 얼까요? 안 얼까요? 안 얼겠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차가운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날씨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얼어버려요. 금방 얼어버려요. 근데 이 언거를 깨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얼기 전에 계속 저어져서 얼지 않게 만드는 게 쉬워요? 깨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게 살아보면 이제 깨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마치 물과 같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얼음이 생기기 전에 계속해서 물을 저어주지 않으면 얼음이 금방금방 생겨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어떠한 목사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잊어버린다라는 게 인간한테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억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린 존재 하나님, 기억해야 할 존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노예받으려고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 저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계속 아뢰는 게 바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단 한 분이에요. 많은 걸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어요. 자, 우리의 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손가락? 머리? 자, 머리는 살아있지만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머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가장 중요한 심장. 아니, 심장이 멈추면 머리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근데 머리가 죽으면 그럼 이제 뇌성마비로 살 수는 있잖아.
식물이 인간은 계속 살 수 있는, 숨을 연장하고 숨을 계속 쉬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장이 두근두근. 뭐 누구는 뭐 고혈압이 있어서 좀 더 빨리 뛰고, 누구는 저혈압이 있어서 좀 힘들게 뛰고, 뭐 이런 다양함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심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 정도에 치부하고 그냥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네? 너희 한번 고생해봐, 집에 받아봐, 노예해봐, 한번 그래 살아봐, 이제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첫 등장한 사사의 이름 온니엘. 여러분들이 처음 등장한 사사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을 그냥 온니엘아 너 가서 한번 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줘 봐라라고 그냥 인간 하나만 이렇게 뚝하니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무방비로 손 놓고 사사 온니엘 너 가서 한번 잘 해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직접 도와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리자로 구원자로 사사 온니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의 온니엘의 온니엘의 평안의 시기는 40년을 유지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어요. 야 죽었어. 세연아 온니엘이 죽었어. 사사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하고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장면이 우리가 생각되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인간 사사는 어느 정도의 분명한 숫자의 횟수가 제한이 반드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하여 영원한 평화의 사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평화의 사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성경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19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엄청 어려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111, 딱 111만 생각하면 돼요. 자, 111이 뭘까? 태용아. 지난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매일 성경 한 구절. 자, 일단 방금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한 구절 읽고, 그리고 한 구절 쓰고, 그리고 한 구절 나누고. 자, 우리 2019년에는 자, 매일 지금 오늘 2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이 되기까지 대략 며칠이 남았을까? 한 못해도 300일은 남은 것 같지? 그치? 300안 남았다고? 1월이 30일이었고 오늘이 17일이니까 308일 남았대. 308일 남았어. 2019년. 자, 여러분이 308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읽고 쓰고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308구절이라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 쓰기. 자, 여러분이 매일 한 구절을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나눴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야? 세야 너 몇 살이야? 14살이야? 자, 너가 10년 동안 그걸 했어. 그러면 몇 구절이 될까? 몇 구절이 공 하나 더 붙어도 308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 하나 붙는 게 개념이 아니잖아. 숫자를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별거 아닌 작은 시간이 우리의 마음 중심 한 가운데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한 구절 읽고 쓰고 나누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럼 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게임하고 매일 1시간씩 게임하는 거 친구들과 나누고 매일 1시간씩 친구들과 게임하는 걸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임이라는 게 다 자리 잡고 사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게임은 1시간 하면 양심적으로 성경 한 구절 읽는 거와 게임 1시간 하는 건 그 정도는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이거요. 아니 게임 너밖에 안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자, 저는 한 구절 읽고 쓰고 나누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반 구절이요. 반 구절은 자르기도 애매한데. 반 구절은 자르기도 애매해. 자, 여러분들이 매일이 힘들어. 매일이 힘들어. 매일매일 한 게 지긋지긋할 것 같아. 힘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타협을 하면 이렇게 잘 안 되지만 쓰기만 빼줘요. 어? 쓰기만. 쓰기만 빼달라고요? 그럼 읽고 나누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써야 나오죠. 어떻게 나눌 거예요? 아니면 너가 읽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방금 생각났어요. 내가 세연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사사기 3장 7절을 읽었어. 핸드폰 있잖아. 사사기 3장 7절을 그냥 찍어. 그래서 올려. 쓰지 마. 할 수 있지? 자, 이번 주 지켜볼게. 아 근데 저 자원 못 잡겠죠. 그러니까 뭐 하든 상관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해봐. 쓰기 귀찮다니까. 자, 가영이랑 은교는 어떻게 해요? 쓰기 귀찮아요? 아니, 안 귀찮대. 귀찮아요? 괜찮지. 오케이. 세연아, 너만 귀찮대. 너만. 오케이. 야, 우리 2019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08일 남았다 하시는데 308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그래 한 50일 정도 놀았어. 한 많이 쳐줄까? 한 100일 정도 놀아. 그래도 208구절이면은 사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억해야지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걸 기억하려면은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어주고 얼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게 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번 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을 해봅시다. 오늘 새해가 밝았다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잠깐만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